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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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보면서 누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 우리가 할 것 같은지 한번 손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죽으면 가장 슬플까? 먼저 첫 번째로 집에 키우던 귀여운 고양이가 죽었어요. 이 고양이,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죽었다. 근데 너무 슬펐다. 너무 슬플 것 같다. 이런 친구 손. 네, 감정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요 인스타 팔로워가 16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 유명한 고양이에요. 두 번째, 아주 유명한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이 죽었다. 서광준 같은 이런 연예인이 죽었다. 보여주세요. 네. 그럼 슬플 것 같다. 손. 감정이 메말라 있는 아이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었다. 그럼 슬플 것 같다. 대통령 서거. 대통령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습 정말 안타까워요. 참, 너희들 왜 그러니? 네 번째, 내가 죽었다. 슬플 것 같다. 뒤에는 끝까지 손 안 들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패닉이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왜 이게 절망일까요? 이 우시야 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너희들 나이 많은 때 왕이 되었어요. 무려 50년간을 통치하고 집권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남색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 동성애자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해서 엄마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정직했던 것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사막을 개간해서 농지를 삼았고 목축업을 발달시켰고 옆에 있었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군인이 30만이 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부러워하고 감히 침범도 못하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 사실을 들었던 백성들은 완전히 패닉이죠. 절망이죠.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왕이 죽었다. 지금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바로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 어마어마한 대국이 있는데 이제 쳐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 우리는 이제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절망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1절 아까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그 다음 문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이사야가 무엇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주께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들 역사상 최고의 왕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에게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해피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가 옵니다. 우리 고3들 이제 수시 쓴 거 이제 하나씩 합격이 통보가 나올 거예요. 옆에 친구는 합격이 되는데 나는 1차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 우리 이제 나머지 중1부터 고2까지 중간고사를 봅니다. 열심히 이제 시험을 공부해요. 혹시 이번 주 시험 본다, 이번 주 시험 본다. 안타까워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네가 감당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 정말 시험 기간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 아니 거꾸로 말했네. 시험 기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을 사수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승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망쳤어요. 네, 중간고사 완전히 폭망에 빠지기, 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집안에서는 아빠가 이번에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집에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막막해지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지난주부터 몸이 좀 안 좋아요. 콜록콜록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해봤더니 어떤 병명? 메르스, 폐암말기. 이런 어떤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 보통 이렇게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살 의욕이 없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용기를 불러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그 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분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영원히 죽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가 성전에 가득해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나옵니다. 이 스랍은 천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들입니다.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 이게 쭉 등장을 해요. 이 천사의 모습이 보니까 독특해요.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고, 또 날개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고, 날개 2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이 천사의 모습.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천사가 나올 때마다 신기합니다. 천사를 한번 봤으면 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인 목사님들에게 천사 본 사람 아무도 없대요.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천사를 본 적이 없지? 나는 매일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천사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힘센 천사가 좀 등장하긴 하지만 천사 신기하죠. 목사님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천사의 모습 신기합니다. 어떠한 모습일까? 천상에는,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스랍들 보게 되니까 이 어원이 뭐냐면 불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스랍의 모습이 불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어원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스랍이란 말은 불을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들은 불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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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냥 큰 외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비교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 될 때 이게 최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the most holy, 가장 최고의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천사들의 노래였습니다.
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찬양이 가득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죠, 천국을 봤죠, 천사들을 봤죠. 얼마나 황홀합니까? 다들 절망에서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죽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제단에 있는 타고 있는 불 가운데 숯을 갖고 와서 이사야 입속에 입을 찢습니다. 뜨겁겠죠? 아 뜨거워!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뜨거웠을 것 같아요. 뭔가 환상이니까. 막 입을 찢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왜 입술을 찢었냐면, 사람의 많은 죄는, 대부분의 죄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너희 학교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입술을 통해 찢잖아. 뭐 이 존나부터 해가지고 뭐 이 에이티나 나이티나 뭐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 죄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잖아. 이 입술을 찢으면서 죄 사함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세웁니다. 새로운 플랜을 짜고 있어요. 누군가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왕이 죽었다고 난립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 왕이 우시야 와요. 너무나 대단한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이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누가 할래? 누가 할래? 누가 할래? 묻고 있어요. 이때 이사야가 손을 들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세워 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치심을 받고 그가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분량들이 있지만 실제 분량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분량이 제일 길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66장 무지무지 길어요. 정말 대부분의 성경이 또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이사야가 써요. 이 그냥 뭐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에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 벌써 BC 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몰골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시켜요.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사야의 별명이 제5복음서이다.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사야도 복음서이다,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사야 5번째 복음서이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많아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순간이 오늘 말씀 이 순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좌절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임진왜란 때 선조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순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구려 시대 때 이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그럴 때 이 안시성에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생기게 되죠. 일제시대 때 누가 나옵니까? 김구가 나옵니다. 유관순이 나옵니다. 위기의 시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웅들이,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가 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는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절망의 순간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타이밍이에요. 다들 절망이고 좌절이고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던 닉 부이치치, 호주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선교사 부모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그가 쓰임을 받아요. 닉 부이치씨는 팔다리가 없지만 엄청나게 쓰임을 받죠. 그가 가서 강연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자살 충동이 있던 애들이 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 달라지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거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해서 이대 다녔던 이지던 씨, 그 아름다웠던 미모가 대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으로 얼굴이 다 망가집니다. 여자한테 치명적이죠.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잖아요. 그가 강의할 때, 그가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모습 보게 되면 외적으로는 진짜 엉망이지만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최소한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오면 대부분 주저앉아 버려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망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절망이다, 좌절이다, 내 인생은 진짜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울합니다. 우울증이에요. 시험 하나 못 보고 답안지 하나 제대로 못 쓰고 마킹 실패하면 그걸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요. 절망의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언제든지 부르세요. 손을 들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교회 오래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왠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앉아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선 내 자신 힘든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바로 이 시간에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힘듭니까? 지칩니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꾸게 하네.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사야가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에 무엇을 받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역시 이사야처럼 동일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삶에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 때문에 불안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는 그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저지만 연약한 저지만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시간이 하나님 주의 역사님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좌절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타이밍,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 되게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 보게 하여 시야 간절히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쳐 하나님의 역사를 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이 시간에 앞으로 기도하는 오늘 시간을 사용하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릇에 하여 하나님 노래하여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온 우리 친구들 가운데 힘든 어려운 또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간고사, 공부, 시험, 대학교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이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동하심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